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뭐 하나 구해봐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게 되어집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았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뭐 육신적인 요구를 구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사실 성령의 능력은 엘리야 선지자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너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후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결국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를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목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애통하는 마음이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따랐던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애통해하며 잡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칠 때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구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쓰셨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읍에 좋지 못한 물도 고치고 과부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고 아이를 낳지 못한 수냄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또 죽으니까 와서 또 살려주시고, 그리고 길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들에서 딴 들호박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해독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기적들은 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게 되어지는 장면, 이거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 아람 백성이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기적의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 14절에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근데 이 회복,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알겠지만 아람의 그 왕이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왜요? 나병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거는 불치의 병인데 이걸 고치라고 지금 아람 왕이 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아람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우리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장군은 그 당시에 아람 내에서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람에서도 어쩌면 왕 다음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위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불치병에 걸리고 나니까 어디에서도 이걸 고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뭐 병원을 안 찾아봤겠어요? 권세가 없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의사를 안 찾아봤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병에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큰 용사였지만, 인정받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큰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이 병에 걸려버리면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자기에게 지금 이제 고민과 문제는 뭐예요? 나병이에요, 나병. 이 나병을 고쳐야 되는데, 근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하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 군대가요 가끔씩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뭐 이스라엘과 아람 왕과 이렇게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이게 변방에 가가지고 막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때 아마 이 소녀도 잡혀왔고 나하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나하만 장군 그 모습을 보면서 나하만 장군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5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계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말하고 있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으로 인해서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한 이 나하만 장군에게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자기가 얼마의 돈을 더 벌고 어떤 직위가 더 올라가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좋은 소식. 이 아마도 어린 소녀는요 엘리사의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하는 역사를 보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그는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소녀, 어쩌면 그 잡혀온 종살이 하던 어린 소녀,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의 이 말이요 나하만 장군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나하만 장군에게는 좋은 소식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혀오던,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그 지옥에 갈 수 있는 일을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지옥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무엇이 돼? 이 어린 소녀가 되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소녀가 되어줘야 돼요. 보잘것없어요. 예. 누구 하나 그의 말에요 기구려 들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본 것, 내 주인이, 그 나아만 장군이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내가 들은, 내가 본 그것을 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들으면 그가 병에서 낫게 되어지는 것이고, 듣지 않은 병에서 영영이 못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본 것, 경험한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내 말주변도 별로 없고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따져요. 내가 이거를 전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전하냐 전하지 않느냐의 몫이 있는 것이고,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인 거죠. 더하거나 빼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계시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 속에서 우리에게 소소하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나주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그냥 전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제 미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 로또가 많으니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은요, 위증을 하는, 만약에 내가 본 거나 들은 거나 경험한 것에 다른 내 의견을 넣으면, 내 의견을 넣어서 말하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증. 우리는 위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만, 내가 만난 예수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만 전하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우리의 말에, 우리의 한마디의 말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린 소녀와 같이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만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명은 어디로,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면 이 땅,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결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사명의 끝은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목적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박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한 가지 사명은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응답 받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 받음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전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써도,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고칠 수 없었던 내 병이 낫게 되어질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 즉시로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제가 지금까지 고통받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왕이요 편지를 써서 줍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정확해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것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장 7절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걸 고치라고 하니 저 사람이 저 왕이 나를 시비 걸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옷을 찢으면서 애통한 마음을 표출하게 되어지죠.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나에게 보내라 라고 하면서 8절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목적은요, 그의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목적은 자기의 병이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목적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달라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이 낫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어떻든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요. 그는 어떤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내가 가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 아픈 부위에 손대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을 행하면서 이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딱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종에게 야, 가가지고 종아, 네가 가가지고 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얘기해. 나아만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어땠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는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대했냐면요, 이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준비한 선물이 5절에 보면 뭐예요?
나하만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은 10달란트면 지금으로 말하면 343kg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이 엄청나잖아요. 금이 6,000개면요 68kg이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권세에 맞게 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를 갖겠어요. 이 선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또 내가 가면 그 사람이 그만한 대우를 나를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어죠.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아람에서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감히 네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를 대할 수가 있어. 이게 나하만 장군의 속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것은 이스라엘 어떤 강보다 깨끗한데 그럼 거기 가서 씻으면 낫지, 왜 이 요단강까지 와서 내가 씻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하만은요 너무너무 이제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분노할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서 이것이 분노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하만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대우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못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병만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 나왔든 누가 나왔든 그가 와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러 하면, 그러면 낫겠다고 하면, 와 그래 7번 씻으면 내가 낫는구나 하고 얼른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왔냐, 나를 대접해줬냐 안 해줬냐, 이것 때문에 그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우받지 못하니까, 대접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어져요. 분노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하만 장군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해?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를 대우해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분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하십시오. 이 분노함이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교만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게 되어져요. 아유, 내가 교만해도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걸 원하는데 그랬다고 내 믿음이 뭐 상실되어져? 아니잖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다는 것은 이미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교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을 버릴 때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교만을 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십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릴 때 하나님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버리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려 하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버릴 것은 교만이며,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보게 돼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져 나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왜?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안 해. 나 갈래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먼 길을 병 고치러 왔는데 대접 못해, 대접 안 해준다고, 대우 안 해준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평생 동안 그렇게 괴롭혀왔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자기 대접 안 해준다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보다요 함께 온 종들이 훨씬 더 현명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 뭐예요? 내 주인이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더 어려운 일 해라 그랬어도 해야 되는데 그냥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몸 씻으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걸 안 합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현명하죠 종들이. 네.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 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종들은요 그 현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하러 왔어? 병 고치러 왔어. 그럼 가서 씻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나아만 장군이 이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요단강에 씻게 되어집니다. 한 번 씻었어요.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2번 씻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6번을 씻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럴 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게 되어지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어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요 지치게 되어져요.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7번 씻으라고 하셨으니까 언제까지 씻어야 돼요? 7번 씻어야 되는 거예요. 7번 씻었을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던 그 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7번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7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응답되어질 것 같은 조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너 그거 그렇게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며 그때까지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했구나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스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그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7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중간에 내 방법을 거기다 끼워 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 비슷한 예도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서 전투 알고 있잖아요. 한 바퀴 돈다고 무너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맨 위에 돌이 하나라도 이렇게 굴러 떨어지고, 두 바퀴 돌면 그 위에 조금 더 굴러 떨어지고, 세 바퀴 돌면 조금 더. 그래가지고 일곱 바퀴 다 돌고 함성 외칠 때에 그 성이 이제 완전히 사랑 무너져.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변화가 없더라도 끝까지,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한 번 안 된다고 끝내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기도했는데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확신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확신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목사님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겠어요? 물론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삶은 성령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 육신의 모습으로 이걸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목사님 성경대로 어떻게 삽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누가 이 성경대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 의지로, 자기의 신념으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루 순종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내일도 순종하세요. 내일도 안 됐어요. 모레도 순종하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어린 소녀의 좋은 소식 때문에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인생이 이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 한번 예수를 알아봐야지. 예수를 좀 알길 원하게 되어지는, 그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와서요. 근데 실패를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요. 무엇 때문에?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대우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교만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릴 때에,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